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는 저런 짓을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뭐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돼,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이 견해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그런 핵심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천국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직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 자라는가 싶더니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라고 믿던 사람들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무슨 나의 행위를 여기 더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떠나서 할례를 받고 또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 물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진리의 길을 잘 걷다가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 진리의 복음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너무나도 빠르게 마치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완전히 그 입장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상하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배에 그 주무실 때 제자들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 막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한즉 잠잠하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음 진리를 그 길을 걷다가 떠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는 바울의 심정이 고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네. 이거 기적과도 같은 일이네. 여러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잘 믿던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끄러지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돼, 덕을 쌓아야 돼, 선하게 해야 돼, 공로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것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하지 않던 내 삶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천당에 가는 거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이거 빼앗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신 거예요. 먼저 가르치신 다음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시내산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귀걸이, 반지, 목걸이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다 제사하고 춤추며 그것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히 떠난 모습처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금방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건져주시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길을
이제 사사기 2장 17절에 보니까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미끄러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앞에서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이지 거기에 우리의 공로를 보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 붙들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그게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교란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란케 하는 것. 여러분, 교란케 하는 것은 막 뒤 흔들어서 중심을 잃게 하고 또 평정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 많이 탔던 게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타보진 않았는데 이게 무슨 그 접시 같은 데다가 사람을 태워놓고 막 잡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 갖다 던져놓고 이쪽으로 갖다 던져놓고 뒤집어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탄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저런 게 교란시키는 거구나. 중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설과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우리가 잘못해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 가운데 살면 시련은 있죠. 그러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딱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디 여기 예수가 있다. 어디 그리스도가 있다. 이 정명석 씨가 자신을 지저스 모닝스타, 자신의 이름의 앞글자 JMS를 따라서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래요. 이렇게 자신을 신앙촌 창설한 박태선 씨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이게 안상홍 증인회거든요. 그런데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네 번째 부인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래요. 어머니.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가고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게 썩은 동아줄이거든요. 이게 다 탄 불탄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 다른 그런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왜곡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 아래 두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말해요.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상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길이 정상은 같지만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꼭 마루 정상에 이르려면 각자 올라가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 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네, 이게 진리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게 종교 사상, 교리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배를 짜는 틀에 시슬과 날줄을 그렇게 시슬과 날씨를 갖다가 이렇게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 옷감을 짜는 것처럼 여러 사상들을 막 이렇게 섞어 짜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본능을 따라가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은혜로 붙들어야 돼요. 선물은 받아야 됩니다. 외물은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나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그런 선물 가운데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거짓 교훈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저주하는 것, 이거 별로 어떤 경우에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었거나 옷을 샀거나 했는데 뭔가 주인하고 다투면 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욕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이 다른 사람이 욕을 한 번 먹었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욕으로 돌려주면 그게 배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2개가 그 사람을 가리키고 3개는 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래, 복 받을 사람, 잘 되라, 그냥 돈가락 맞아라,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하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기 원하시지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이단 사설이나 여러분 우상들, 무당들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저주. 지푸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바늘을 콕콕콕 찌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해요. 평화를 빕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가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나한테 배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웃으세요. 비웃는다고 그럼 또 한 대 더 맞으려나요? 어쨌든 우리가 욕을 하면 그냥 참으세요. 돌아서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축복하지만 바울이 뭘 저주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사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실 그 사람을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보다도 복음을 방해하는 일, 복음을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그 이단 사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벗어났다면 그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저주 아래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는 사단의 거짓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직 구원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어떤 권사님을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일을 자꾸 하셔요. 그러니까 땅이 조금 어디 누가 빌려준다 그러면 그걸 다 얻어갖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평택에 사시는데 거기에 조그만 텃밭을 하나 이렇게 아파트 옆에 얻어서 그 농사를 지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땅 주인이 하는 걸 보고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맡길 테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거 이렇게 왜 한 10분의 1 이렇게 걷어서 주인한테 주잖아요. 도지 내는 것처럼 그거 걷어서 주시라고. 맡아서 하시면 이거 계속 농사하게 하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즐거우시대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하루는 이제 그 삽 한 자를 주시면서 이게 아파트 밑에다가 밭을 얻어놨으니까 이거 밭 좀 갈아 놓으라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며칠 안 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삽을 들고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서 가서 삽질을 하는데 이 개천 옆에 있는 땅이라 이 물을 먹어갖고 땅이 완전 돌덩어리인 거예요. 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2삽 뜨다가 삽을 휙 던져놓고 그 뚝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포크레인이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요. 뭐 하세요? 그래서 이거 밭 깔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갈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포크레인을 끌고 들어와서 그 밭을 딱 갈아엎은 다음에 그걸 나라시를 해주고 그리고 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삽 먹기려고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죠. 어머니가 왔습니다. 밥 다 갈아놨냐고. 가보시라고. 다 해놨다고. 아침에 가서 보시라고. 근데 갔더니 싹 이렇게 갈아놨잖아요. 그날 그해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저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 언제 다 하냐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눈이 제일 게으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대해서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만족을 시키려고 우리가 살면 그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해요. 뭔가 우리가 이만큼 해주면 그래,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일복이 많다고 하는데 일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가는 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몸이 축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축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다 균형 있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함부로 써놓고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서 그렇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고,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을 내야 할 때는 열심을 낼 줄 알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그와 같아요. 선행, 공덕, 공로 이런 거 요구합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해요. 더 해야 된다고 말해요. 더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계속 시키는 대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그런데 그러죠. 일 잘하네.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 우리 몸이 다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영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에 하던 방식대로 힘들게 하던 것을 10분의 1만 에너지를 쏟고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잔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의 힘으로 삶을 먼저 바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은혜의 선물인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 자꾸 구원의 선물을 거부해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할게요. 조금 더 선해질게요. 조금 더 착한 일을 할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은 금방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전거하고 전기 자전거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기의 힘으로 가면 그냥 우리는 거기다가 발을 올려놓고 살살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자전거는 내 힘으로 계속 발을 저어야 돼요. 내리막길이 아니면 이게 페달을 멈추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삶을 바꿔. 조금 더 공로를 쌓아. 그러면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힘을 내서 좀 해봐.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거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의 삶을 내가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유일한 구원자요, 또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